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24장까지 왔고요. 여호수아도 이제 24장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도 이제 갑니다. 죽지요. 이스라엘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지도자는 모세였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그렇죠? 인류 역사상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대단한 리더십, 그리고 대단한 영성, 그리고 대단한 지혜, 용기,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훌륭한 인격, 이 모든 것들을 갖췄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만큼 어쩌면 정말로 특별한 사람 모세예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점점점 모세에 근접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지도자, 연속되는 그냥 연타석이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라는 이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은혜로우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뒤에 누가 올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없어요. 모세 오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면서요, 계속 같이 다녀요. 계속 같이 다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 들면서 모세가 하는 것들을 점점 배웁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점점점 이 민족을 인도할 사람으로 커가는구나 하는 것에 감을 좀 잡을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위대한 과업을 맡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죠. 근데 여호수아서에는 그게 없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여호수아를 돕기는 하지만 또 갈렙이라는 그 동료였던 사람이 열심히 주를 섬기지만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은 그냥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쩌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훌륭한 왕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왕이라는 게 지혜롭든지 아니면 싸움을 잘하든지 아니면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든지, 그래서 한 민족을 복되게 이끄는 그런 그림 말고,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과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다 보고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회복이 이 땅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모험입니다. 여호수아 뒤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여호수아 뒤에 무슨 누구 하나를 다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뭐만 남겼어요? 율법만 남겼습니다. 그게 지난주 23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게 살 거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고 복되게 살 준비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였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모든 율법, 모든 말씀, 그거 붙잡고 살아라요. 적어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네 지도자다라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줬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후에도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것들을 지키며 복되게 살아갈까라고 궁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사기 가면 점점점 무너져 내려요. 하지만 그 얘기는 잠깐 놔두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 궁금증이에요.
이게 궁금한 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아슬아슬하죠. 그러니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고 살겠다고 마음의 다짐이라도 해야 돼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결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 거예요 라고 결심, 마음의 다짐, 그것이라도 있어야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그 뒤에 14절서부터는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와요. 몇 번을 다짐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요,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해요. 우리도 아이들 보면은 뭐 약속, 진짜 그래 약속. 그러면 손가락, 새끼 손가락 걸고 엄지 손가락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뭐 복사하고 뭐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데 그냥은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14절에서부터 그 이후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게 24장 14절부터 마지막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은요 그 앞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약속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 1절부터 13절은 그래서 몽땅 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신실함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충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성하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너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한 것처럼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며 너희들 스스로 조심조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는데 왜 조심합니까? 그 사랑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드리기를,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여호수아가 원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충성하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신실하셨다. 그러니 14절부터 너희도 하나님 여호와께 신실해라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충성했으니 너희도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해라. 오늘 1절부터 13절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요,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 장로들, 뭔가 지도자들은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앞에 있죠. 그게 왜 중요한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있어요. 앞에는 지도자들이 서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보인지라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요즘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하나님이 이제는 보도록 그 앞에 섭니다. 그냥 어디 쓱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 밑에 그냥 이러고 기대서 짝다리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섰어요. 이 얘기는 특별한 섬입니다. 이건 의미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건 엄숙하게 서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진영을 갖추고 지도자들은 앞에, 온 백성은 뒤에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지금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뭐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 뭐 병거, 내 병거의 환상이 나오죠. 그 내 병거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 병거는 세상에 있는 내 바람이에요. 그 내 바람, 그 내 병거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가 나가요. 그냥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그냥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그냥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거룩함 앞에 뭔가 의미 있는 자세로 여호와가 보시는 그 앞에 지금 장엄하게 도열해 있는 겁니다. 이제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형을 이루어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충성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은 그 이야기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충성하신 거,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니까 그냥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밤이 밤에게 전하는 소리, 밤이 밤에게 전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실함과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온 피조 세계가 지금 전하고 있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열을 지어 장엄하게, 엄숙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 앞에 보이며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들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 장엄하게 도열하여 서서 여호와 앞에 우리를 보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시간들입니다. 자, 그 시간인데 여기 어디서 세겜이랍니다. 왜 갑자기 세겜? 여호수아서에 보면 세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지껏 땅을 나누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을 보내고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갈 때 요단강 이쪽 편에다가 큰 단을 하나 쌓았더니 쳐들어가자라고 말했던 모든 곳은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어디서요? 세겜에서 합니다. 실로가 세겜이 우리는 어차피 지명을 모르니까, 아니요, 이 지명은 기억할 만합니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세요? 이 사람들이 실로에서 세겜으로 가요. 실로에서 세겜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뒤에 보면 지도들이 있어요. 지도가 있고 거기 축적이 있으니까 한번 재보면요 한 20km쯤 됩니다. 20km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요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에요. 실로에 있던 이 사람들이 세겜으로 가요. 왜 세겜으로 갔는지 여호수아가 설명은 안 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겠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안 해도 알아요. 왜? 그곳에 가보면 세겜이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겜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넘어와요. 그리고서는 어디?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네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 시작이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12장.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세겜은 어느 곳이에요? 가나안 땅의 바깥에 살았던, 강 저편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민족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가슴 벅찬 꿈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신대요? 땅을 주신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세겜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 이 가나안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네 민족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어디요? 세겜입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2장 거기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가나안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땅을 얻는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디서요? 세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다 까먹었는지도 몰라요. 꽤나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600년이나 더 지난 약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예,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을 결국 어디로 오게 하셔요? 세겜으로 오게 하셔요. 땅의 약속이 처음으로 주어졌던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함께 그 역사 전체가, 그 파란만장했던 역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어디? 세겜에 이 백성들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니요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끈질기신지, 얼마나 그 귀하신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셔요.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잊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늘 마음에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젖먹이는 여인이 네 그 아이를 잊겠느냐. 아니 혹시라도 정신 나간 엄마들이 있어서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요. 너희의 벽이 늘 내 눈앞에, 그리고 너희의 이름이 내 손에 새겨져 있는데 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세겜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디로? 세겜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신실했으니 됐어. 아니요, 너희도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 봐라. 그리고서는 웅변처럼 얘기하시는, 그럼 너희들 어쩔 거냐는 거죠. 세겜에 오면 생각해야 됩니다. 세겜에서 여기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를 마지막으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몽땅 다 주셨던 이 일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직 말은 없어요. 14절부터 얘기할 겁니다. 14절부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 어쩔 거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들리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 벌써 몽골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는 세겜 땅에 세우셨다는 것, 너희가 이 여호와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라시는 거죠. 너희도 나에게 신실하기를. 왜? 그것이 이 백성들, 사랑하는 이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게 훨씬 더 복되다면 하나님은 보내실 겁니다. 얼마든지. 내 말을 안 듣고 세상 말 듣는 게 너희들에게 행복할 거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진토임을 우리를 아시게, 그렇게 따라가면 악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흉폭하게 이 백성들을 삼킬 것을 아시기에 내 안에 거하라고, 이 율법, 이 진리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 세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요. 예배하다 보면 갑자기 은혜가,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어디론가 확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꼭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꿈으로, 아니면 때로는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어느 자리엔가 가게 하셔요. 내가 어릴 적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로 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삶의 현장 어딘가를 가게 하십니다. 내가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자리에 가게 하실 때도 있고, 어쩌면 내가 보았던 그 교회, 아니면 내가 섬겼던 그 사람들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충성과 사랑으로 뭐 하라고? 너희들 복을 얻는 삶, 은혜로 충만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어디로? 세겜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건 그런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런 자리예요. 십자가 앞으로 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 그 앞에 우리를 세우는 모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겜, 약속이 주어진 곳, 처음 주어진 곳,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요. 또 하나, 왜 세겜이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 세겜에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 디나의 사건으로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또 새롭게 바꿔내셔요. 35절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로 부르셔요? 형 에서는 떠나갔어요. 이제 야곱을 어디로 부르셔요? 베델로 부르셔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정말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 그 광야 황량한 땅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그 외로움, 그 후회, 그리고 뭐예요? 염려, 깜깜함, 그냥 인생이 그냥 정말로 이력편주처럼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그 캄캄한 밤에 그 찬란하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함께 하심의 약속이 주어졌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나를 버렸으나 주는 나와 함께 하셔. 여전히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죠. 하나님, 나를 다시 이 땅에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약속을 해요.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주를 섬기고 내가 주 앞에 헌물을 드리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살겠다고. 야곱이 갔다가 오긴 왔어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안 갑니다. 자기의 땅에 왔어요. 근처까지 왔죠. 그리고 에서도 떠나갔으니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너 기억나지 않냐? 베델로 와라 라고 부르셔요. 야곱은 그때 그냥 쿵 한 것 같아요. 그러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난 베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거 똑같아요. 세겜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가는 그 길에 야곱이 한 가지 일은 그냥은 갈 수 없어요. 이방신을 들고 그리로 갈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명예와 부, 그것들을 따라 샀던 세속적이었던 내 삶을 가지고 베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자기 집 식구들에게 다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보셔요. 야곱은 이방 신상 좋아합니다. 왜? 그게 뭐가 부유함을 주고 뭐가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거 따라갈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베델로 가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 베델로 가는 그 길에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이방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과 먼 것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은 몽땅 다 가져다가 세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세겜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오늘 여기 24장 여호수아에서 세겜이라는 곳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약속을 새롭게 맺는 자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는 자리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 한 이 두 가지 세겜에서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신실함에 나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향한 충성, 사랑, 그것은 모든 이방의 것들과 그리고 우상에 관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주님께만 신실해야 됩니다.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약속할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만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도 좋은 거 있으면 긴거거리 이방 신상도 아니 그것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겜은 그렇게 온전한 충성, 아주 배타적인 충성이 맹세되는 곳, 그곳이 세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지 세겜은 말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으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신실함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또 여호와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바치겠다는 그 각오와 그 결단으로 서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순전해져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그 배타적인 사랑,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오히려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서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복되게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세상에 진리 말고요, 세상 모든 것들은요 다 반대를 말합니다. 그것과 정반대를 얘기해요.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고, 너의 삶이 윤택하고 너의 삶이 뿌듯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온갖 다른 이야기들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에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약속을 이루는 충성과 신실함과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는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 와서 너희도 그 충성과 신실함과 사랑으로 내 말에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자리 그리고 그 장엄한 자리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신실함으로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 사는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2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비, 그렇죠? 그리고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요.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마도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창세기에도 설명은 없어요. 당연히 여호수아서에도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하나 있죠.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셨을까?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뭔가 대단한 기적을 주셨을까? 아니면 꿈에 보이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은 없습니다. 그 설명이 없는 대신에 그냥 분명한 것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받을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신실하게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건 우리에게 뭔가 코가 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약점 잡히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매력에 홀딱 빠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게 많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약점을 잡아서도 아니요. 그냥 뭐라고밖에 설명 안 됩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 은혜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신실함에 대한 대답이요, 뭔가 대가를 계산하는 것일 수가 없어요. 뭔가 경중을 따져보고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이니 이만큼 드리면 이걸로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대충 이자 한 3부 이자쯤으로 갚았으니 이제는 뭐 더 이상 신실할 필요 없겠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과 사랑에는 어떤 계산,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만 부르신 거예요. 죄인인 사람을 부르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여호수아는 딱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누구에게? 이방의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전하려고 하는 거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니 조건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신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남이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 연약함과 못남과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세겜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 서 있어요. 장엄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장엄하게 여기 지금 서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서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서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소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 하는 거죠. 너희 앞에 서신이가 누군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거기 달리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 앞에 너희가 서 있냐는 거죠. 이 은혜 앞에 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니 부족한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누가 이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의 신실함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 땅을 주신다는 약속,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이루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봐라예요. 봐라. 여기 이 수백만의 사람이 서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세겜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을 주신다고 한 바로 그 장소에 우리가 지금 여기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여기 서 있지 않냐.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봐라는 거예요. 여기 새 생명이 막힌 담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명 바라보며 함께 새로운 꿈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지금 여기 서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거 말고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돈 벌든지, 아니면 뭐 재미있는 일 하든지, 아니면 온갖 것들 하든지, 서로를 은혜로 또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과 그리고 그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5절부터 7절은 출애굽입니다. 광야에서 이야기는 그냥 짧게 넘어갔어요. 그 대신 하나 재밌는 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대요. 너희가 애굽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목도했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목도했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목도했다.
우리는 아닌데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도해 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도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또 만지시고 새롭게 만드셨던 그 삶의 이야기들도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는 정말로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라요, 주 안에서 한 백성, 한 가족, 그리고 한 성령과 한 주, 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끌어당기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시도해요. 그러니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큰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간을 두고서 살아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앞에 서고 우리를 보시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도 들어간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왜 나는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곳에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시점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우리 김 권사는 하나님이 사랑도 많이 하시는데 왜 나는 이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시험 든다고 그래요. 이거 시험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골치 아파지고 이게 뭔가 싶어요. 사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왜 내가 슬퍼집니까?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왜 이리 좋노?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서서, 이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변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충성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하나님의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살짝 반대쪽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건져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아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 다음을 보면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입니다. 거기서 싸웠던 이야기예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8절부터 10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산왕 옥, 시혼, 여기 사람들을 접목하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신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발람 그리고 발락. 이거 굉장히 예꾸마애들 성경 퀴즈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발람, 발락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이라는 아주 능력 많고 그리고 이름이 드높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발락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왜?
그때 발람이 한참 영빨이 오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거 있죠. 최근에 무슨 신을 받은 뭐 아기 동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 그런 광고들이 있는 것처럼 발람이 그때 아주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 발람을 발락이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셔요.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너무 길어요, 사실은.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요, 36장 중에 사람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러니 사람 수 세는 이야기 빼고 나면 36장도 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22, 23, 24 3장이나 발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밌는 이야기라? 아니, 꼭 그래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재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신실하셔요. 얼마나 신실하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오는 저주의 말도 입을 막아버리실 만큼 신실하셔요. 그런 말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려는 그 말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싫으실 만큼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향한 저주의 말이 들려지는 거 싫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엄마 사랑하시죠? 어머니 사랑하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엄마에게 엄마한테 할매라는 말,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얼마나 우리에게 충성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복주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생각하셔요? 세상에 우리를 저주하는 말이 들리는 거, 그거 싫으셔요. 그거 입을 아예 막아버리셔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꿀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스라엘이 뭔데요? 그들의 조상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의 조상은 우상을 섬겼고, 또 아브라함 그 이후도 무슨 야곱, 이삭 맨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하면 어긋나게 만들까, 그것에 아주 뭐라 해야 되나, 특출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거짓말하고 폭력 사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 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에서는 쉽게 세일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얘기는 그냥 창세기에서 끝났어요. 36장쯤에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어쩌면 은혜로 부르셨으나 못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힘들면 도망가고 틈만 나면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 길어지는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심지어는 그 못난 사람들 저주받아도 될 것 같고 욕 들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듣기 싫다고 입을 막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충성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이 발람을 꼬셔다가 매수해서 자기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 그거 몰라요. 그건 나중에 알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위험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 나귀를 불러다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산에 올라간 발람의 입을 막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충성과 신실함이 내가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어쩌면 좀 섭섭하실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너무 예뻐서? 아니요. 못나고 부족하고 악하고 어긋나고 그렇게 삐뚤어져 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그거 생색내지 않으시고, 내가 발람의 입을 막았어, 두 번째 또 막았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어쩌면 그 도우심의 기적을 때로는 보고
또 못 볼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다. 발람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일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셔요? 우리가 모르는 곳, 내가 위험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모두가 다 안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안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두가 다 안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은 충성한 신실하게 끝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바라는 건 우리가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삐뽀삐뽀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신실함을 우리가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심장은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숨 못 쉽니다. 그냥 컥컥컥컥 하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할지도 몰라요. 심장이 터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을지 몰라요. 아니 그냥 눈 감고 달려갈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성령께서 이것들을 가끔 보여주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들은 바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 그 귀한 비밀, 그 귀한 숨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바라기는 뭐야?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실끝 보게 하신대요. 그것 몽땅이 아니라 실끝만 봐도요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은혜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종이 내놓으시라고, 내가 사인하겠다고 빨리 내놓으시라고. 조건은 볼 필요 없어요. 네 모든 것들 내놔요. 아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삶을 드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실함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들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단 2편에서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죠. 여리고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유다 예루살렘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왕벌을 보내신 일들, 모든 현장, 내 삶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지 않냐. 내 삶의 경험들,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행하시고 보이셨던 놀라운 구원과 신실함과 충성의 이야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도 지금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제는 지금도 그 신실하심이, 그러니 이 신실하심은 또 끝나지 않았어요. 소망입니다. 신실하심은 계속될 거예요. 소망, 그러니 그 신실하심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리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요. 왜? 그 신실하심이 이제껏 오셨고요, 앞으로도 갈 걸 알아요. 지금도 역사함을 알아요. 그러니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충성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을 새롭게, 오늘을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달리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할 것을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야 해요. 그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한 신실함과 충성,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못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던 그 신실하심을 알아요. 그러니 내 앞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함과 충성으로 나를 대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오늘 그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내 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 향한 온전한 충성으로 난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 말씀, 그 율법,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 십자가, 너 사랑함으로 살아가라고, 모든 능력과 평안이 여기에 있다고, 네 모든 수고, 헌신, 주 안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세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그 신실하심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새 삶에 대한 꿈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들, 그렇게 섭니다. 오늘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장엄하게 서는 자리예요.
그 은혜를 보는 자리요, 그 사랑이 증명된 그 십자가 주 앞에 서는 자리요, 주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하심의 소망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천순복교회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기를,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성령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의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니 그 놀라우신 사랑을 소망으로 믿어 하나하나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우리로 이것들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나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